주님의 고난인데요. 19절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20절 상반절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내가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받는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고난받을 만한 큰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애매하게. 욕과 같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뭐 도적을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의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모함을 당한다, 누명을 썼다.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관들이 잘못된 상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매우 많이 때리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벗을 만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도 그것을 내보이지 않고 주님이 당하게 하신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당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욥과 같이 뭐 욥은 그렇게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없어요. 우리가 욥기서 1장을 알아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신앙을 칭찬했어요. 칭찬했는데 이 사탄이 참소해 가지고 사탄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난 당할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인 줄 알고 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누가 주신 자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뭐 누명을 썼다든지 매를 맞았다든지 강도에게 강도를 당했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잘못 없는데 교통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애매하게 감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한 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어요? 네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네가 너무 편하게 살지?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 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건 주지 않습니다. 불의한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에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뭘로 줘요? 제일 좋은 걸로. 아버지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어머니로 바꾸면 어머니들이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참 어려울 때 당신은 못 드시고 못 입어도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제일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음식으로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연단시켜서 좀 온전케 만들어 가지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귀히 쓰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줄 알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달게. 내가 잘못은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에서 온 줄 압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면 병이 나요. 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무슨 병이라 그러죠? 화병.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화병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화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기는 참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면서 참아요? 그러니까 참긴 참는데 힘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막 미워하고 그냥 억울해하면서도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들어가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화병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화병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병이 있으면 믿음이 조금 없는 거겠죠, 그죠? 예.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져주세요. 때가 되면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도 칭찬은 받지는 못하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할 때 징계가 즉시 오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식마다 징계한다. 죄를 지었어도 징계가 없는 것은 뭐다? 사생자다. 자식이 아닌 거예요.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안 믿는 사람들 또 악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모든 것이 잘 돼요.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사생자고 한꺼번에 망하려고 마지막에 완전히 지옥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아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을, 대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육체의 부패성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와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기를 돌아다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했는가 회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와야 자기 죄를 깨닫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도 내게는 칭찬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징계를 달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징계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반드시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아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뭐가 가로막죠? 내 육체의 부패성이 가로막아요. 야, 다른 사람들 다 너보다도 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 네가 무슨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 육체의 부패성이 가로막아요. 그다음에 이 믿음이 없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비박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 14. 베드로전서 4장 13, 14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달려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으면 천국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존귀, 영광, 권세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모든 거 다 놓고 지극히 낮아져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자리로 태어나서 고난의 생애를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고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예요. 고난의 생애. 왜 고난 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받은 거예요. 자원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자원해서 받는 것.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그래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또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어디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말씀 지킨다고 욕 많이 얻어 먹으셨나요? 상이 클 겁니다. 근데 욕 먹기 싫어 가지고 다투기 싫어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양보하고 그냥 뭐 그렇게 간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욕하면 누가 욕하면 기뻐하세요? 같이 싸우자고 달라들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의 고난 있죠? 모세.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모세가 그런 고난을 당했죠.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의 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잘 살 뻔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여기 이제 14절 아니죠 어디죠? 내가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요. 21절 오늘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위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기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고난 받으라고. 뭘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이 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제자예요? 좋은 길만 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의 길이에요. 왜요?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가려고 하니까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고난을 당해서 그냥 고난 가운데 죽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뭘 얻어요? 상급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고 즐거움이에요. 고난받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즐거움이에요. 영적으로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 얼마나 괴로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거 안 경험해 봤어요?
해보셔요. 안 해봤으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했죠?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 죄를 범치도 않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와 같이? 양과 같이 잠잠히 조용히 끌려갔어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못 당하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억울하다기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는데,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그 고난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을 때에 맞대서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참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을 못하셔서 참았을까요? 우리는 내가 말할 줄 못해서 참는 줄 알아? 우리는 다 해 붙여버리죠? 다 해 붙이면 안 돼요. 할 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욕한다고 내가 입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한번 해볼 거야? 같이 욕하면 안 돼요. 또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혈육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힐 때 검을 빼가지고 휙 휘둘렀는데 어디를 쳤죠? 말고의 귀를 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검을 그 집에 넣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 고난당하는 건 누가 주시는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인데 내가 왜 안 받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고난을 당하면 누가 주신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알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억울하면 잠 못 자죠?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자고 잠도 못 자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마태 26장 53절에 보면 12영도 되드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명하시면 누가 와서 다 멸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그 다 멸.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죠? 18만 5천 명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천사들 보내면요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립니다. 조용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권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친히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고 핍박할 때에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우게 되면 자기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다 잃게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혈육으로 대하면 안 돼요. 같이 맞서서 그냥 욕하고 싸우면 그건 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 12장 19절. 로마 12장 19절. 로마 15장 1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는 건 누구의 권위예요?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거는 누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해야 될 일만 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요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같이 혈기를 내고 아니면 막 억울해하고 그냥 막 병 들어버리고 막 믿음을 쓰지 못하면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실패하고 남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별 조롱을 당하고 했어도 같이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서 떠나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부당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죄질 생각을 하게 되면 죄지려고 하면 자꾸 죄를 짓고 싶다. 죄를 짓고 싶다는 말은 좀 그런데 죄 지을 생각이 나면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죄 지을 생각을 버리고 의를 행할 용기를 가지고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에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어요. 생명길을 잃고 방황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고 천국 가는 길이 우리께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싸워나가고 십자가를 지고 의와 구원 운동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주님이 주신 자인 줄 알고 잘 참고 나가면 아름다운 겁니다. 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어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거짓도 없지만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한 겁니다. 자기 사명을 다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딤으로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서 잘못을 당한 고난 당했을 때도 우리가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유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없고 입에 거짓도 없지만 대신 욕하지 않고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